오늘은 12대 사사 삼손의 출생, 12대 사사 삼손의 출생 첫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로는 마지막 사사예요. 12번째.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또 사사가 더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아들까지도 사사로 세웠다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엘리 제사장도 사사 역할을 했고 삼손도 사사 역할을 했고 삼손의 아들까지 이제 사사로 세움을 받았으나 나라가 이제 왕을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죠.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사사 시대를 거의 끝맺는 부분이에요. 사사 시대는 전부 합치면 약 300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10년 정도 사사 시대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지금 12번째 나오는 이 삼손은 좀 특별한 사사예요. 다른 사사와는 아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달라요. 미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고를 합니다. 태어날 거다. 말하자면 수태고지를 하고 또 그는 나실인이 될 거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 모든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미리 예표를 주고 있고 또 그가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출생이 예수님의 출생을 또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또 그 삼손이 태어날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게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태어나는 상황이 비슷하게 불가능 속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우상 섬기고 모든 악한 풍습에 빠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나라 블레셋을 또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만으로 따지면 35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할 때 아주 이 민족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 경험이 지금도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분노를 사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사사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때 이제 사사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직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고 이제 이 15절 이후에 이제 태어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이제 그 삼손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네 가지가 같은 그런 방향이에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소생으로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 보통 이제 석자를 써서 성녀라 그러는데 이 삼손의 어머니는 아예 처음부터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한 번도 임신을 못했는데 얼마나 마음의 소원을 하고 기도를 했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셔서 바로 이 여인에게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거다라고 말하자면 불가능한 속에서 아기를 주시는 이러한 케이스였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가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다 하는 사람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단지파가 어느 쪽에 있었느냐? 지중해 해변을 끼고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가 블레셋이 가까운 거예요. 블레셋 바로 위에 지중해 해변 쪽을 끼고 있으니까 바로 옆이 바로 밑에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제일 먼저 그 고난을 당한 거죠. 가장 심각한 거예요. 바로 그 지파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내신 거예요. 그 고통받는 지파 속에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어날 삼손이 불가능한 여인의 태를 열어서 보내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라가 불가능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태를 열어서 낳게 하시고 또 이 그 세례 요한도 어머니가 엘리세벳이 아기를 평생 못 낳는 여인인데 더구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불가능한 여인, 거기서 또 세례 요한을 낳잖아요. 바로 이 삼손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도 동정녀에서 낳았어요. 동정녀는 아예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낳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의 이 태만 빌려서 거기서 성령으로 수태해서 낳게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보낼 자, 구원자는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올 수가 없다. 우리 같이 사람으로 오면 다 죄인이에요. 막 요즘에 사회 고발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한두 가지만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수도 없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의 서론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 없는 자가 없다. 의인이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자가 사람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데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형체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유전을 타고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날 수 없는 여인의 태를 빌릴 뿐 예수님은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면 그 제물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그 예표로 성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3절과 또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수태고지를 했다 하는 거예요. 수태고지라는 게 뭐예요? 임신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누가 했느냐? 예수님 때는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다고 그랬어요. 뭐가 다르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인데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구원 사건에만 간혹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대로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태어날 때는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가브리엘이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가 나 태어날 거다라고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메신저인 가브리엘이 대신 말한 거예요. 그 이외에 아브라함 때도 여기 지금 삼손 때에도 다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오셔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역사하셨어요. 간간히 구원 사건에만 나타나셨어요. 그걸 성경에서 분명하게 볼 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부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앞으로 행해야 될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마노아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죠. 이걸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고 또 살아 있을 때에도 또 알려주시고, 또 세례 요한 때도 사가랴에게도 알려주시고 엘리세벳에게도 알려주시고 부부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수태고지가 정확하게 그 부부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때에도 바로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이 다 받아들여서 그 다음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노아 남편과 그 부인에게 다 수태고지를 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선택받은 첫 번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런 중요한 그 수태고지가 점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 오셨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절과 5절 상반절,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나시린이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시린. 나실이라는 건 나자르라고 하는 이 원어를 그냥 우리말로 바꾼 게 나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자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가 실패를 한 거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바람에 자기의 비밀도 다 밝혀가지고 나중에 실패를 해요. 그러나 죽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해요. 마지막에 그 블레셋의 그 회중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괴력이 나와가지고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림으로써 많은 원수들을 죽이고 자기도 거기 죽잖아요. 희생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또 부정한 거 먹지 마라, 또 그 삭도 머리를 깎지 마라, 이런 규정을 맞추면 이거는 이제 율법서에 나오는 외적인 규정이에요. 그 내적인 규정이 중요해. 너는 하나님을 위해 바쳐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 의지로는 실패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나시린답게 자기를 희생시켜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끝으로
이제 네 번째가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기서 시작이고 예수님에게서 완성이에요. 구원이 이 사사의 주된 사명이에요. 그 시대를 구원하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예표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외에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구원이 먼저 필요해요. 정의도 필요하지만 정의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이 땅에 올바른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시는 이런 그 계획을 다 밝히고 그대로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시기 위한 예표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